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된 일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도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특별 헌금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년에 한 번 무슨 특별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거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닐까. 아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3대 절기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4대 절기란 뭐냐?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맨 먼저 찾아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찾아오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11월 달쯤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2월 달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4대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부활절, 성탄절,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맥주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 생활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걸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고,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수장절은 연말까지 수확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그 강단 꾸미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처음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애호박을 갖다 놓으면서 우리 한 사람한테, 사모님 이거 끝물이에요 그랬대요. 이게 저는 이게 다 이게 처음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다 처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넓게 보면 애호박이라는 게 1년에 2번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농사할 때는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두 번째 농사를 할 때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러니까 꼭 틀리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과학, 영농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꼭 이 절기와 상관 있는 그런 농작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기와 상관없이 농작물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때 목사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꼭 지켜야 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50일째쯤 이렇게 됩니다.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이 지난 한 50일 정도 될 때에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꼭 지키면 돼, 이거. 율법을 꼭 지키면 돼. 이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십계명과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날 맞잖아요. 할렐루야. 또 신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오자가 다섯 오자 아닙니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순이니까 열을 10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으로 역사했어요. 바람같이 임하시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탄생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이렇게 모여서 뭘 이뤘냐면 그게 교회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특별히 그 위대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카톨릭이나 또는 정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천정화의 가장 중심되는 천정화 제일 높은 곳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이 천정화 밑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딱 모인 순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시라 이러면은 항상 교회에 대하여 기도할 때 몸된 교회, 도대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무지. 근데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세상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께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또 이 고장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옛날에 하셨던 사역을 오늘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뽑아보라 그러면 단연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대로 딱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까요? 누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고장난 세상을 치유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위대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시교회는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말이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시교회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일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위대한 교회, 이 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 아멘. 이거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교회의 일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새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아멘. 나 교회 다닌다. 나 독촌교회 다닌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틀림없다. 천국 백성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지금 뭘 씌우고 있는 거예요? 가시관 씌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창자국을 이렇게 창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사자굴에다 또는 십자가형에다가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칼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나 단호하고 완강하게 대처했는지 마치 전쟁하듯이 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하지가 않구나, 이게 더 큰 의미가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지키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나가면서 나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이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사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치유하는, 고장난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막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복이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마실 물도 주셨어요. 심지어는 의복과 신발도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신발이 몇 년 신으면 뒷굽 달고 밑바닥 구멍 나고 이러는 건데 그것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은 알겠는데 발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기들을 보면은 그냥 부모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대변소 아무튼 다 이렇게 부모가 다 해주는 거, 먹을 거 다 해주고 입을 거 다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성숙한 신앙생활의 단계다. 이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다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만나도 들어가자마자 거두세요. 안 주세요.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거두고 그걸 가지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거야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감사를 드렸어요. 그냥 이 광야에서 모든 거 다 줄 때는 불평불만하고 때때로는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배 내밀고 뒤집어지고 막 엎어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씨 뿌리고 거기서 농작물을 거두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렇게 수고한 것의 일부를 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죠.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앞에가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뒤에가 훨씬 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일남신도회 또 이남신도회가 이제 가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세상에 새벽 4시에 와요. 목사도 좀 자야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막 툭딱툭딱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이남신도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8시에 왔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일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 보면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성질 좀 죽이라고. 그런데 아무튼 꼭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화도 가만히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이걸 그렇게 하면 돼?
결국 그 화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일을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상하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꼭 교회를 하면요, 힘든 일인데도 재밌어요. 그래요. 그분이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상함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건강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자꾸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세상에 광야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 꼭 그때에 이건 꼭 지켜라 너 이러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내가 잘 이기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도가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니 광야에서 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 양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지켜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세요. 아멘. 꼭 그런 때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많이 드렸으니까 제가 계속 드리지 않고, 매추절을 잘 지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 매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첫 마음도 드리고 할렐루야, 내 첫 시간도 드리고 할렐루야, 내 첫 물질도 드리고, 아무튼 뭐든지 첫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이런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고 지켜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주 멋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